누가복음 6장 두 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0절부터 누가복음 6장 끝절인 49절까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5장에서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천국 헌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별칭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진 별칭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는 그 산상수훈과 겹쳐지는 대동소이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앞장에 보면 5장에 보면은 6장 20절에 그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어디서 하시냐면 이 평지에 서서 설교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이때 하신 말씀으로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그 끝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래서 평지설교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산상수훈과는 좀 이렇게 이름이 별칭이 좀 다르죠. 평지설교의 말씀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어쨌든 공통점은 천국의 헌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국이라는 말씀을 늘 수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될 법,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선언하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남자의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영적 공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부름을 받았고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그것이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산상수훈으로 또 평지설교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사이에는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이 8복, 9복입니다. 엄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은 8가지 복이 아니라 9가지 복이죠. 사도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마지막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도들 입장에서 8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복은 9가지 이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20절에서 26절 사이에 네 가지 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반 정도 되는 복의 경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산상수훈과 같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20절의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복은 핍박을 받는 자들, 그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은 특별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복이다.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복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이 복이 언제 성취되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이제 예수님의 짝인 교회로 세워지면, 그것이 완성되면 혼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혼인식을 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형지 설교에서 하신 말씀, 이 복을 온전하게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 성도로 부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죽어있는 영이, 우리들에게 죽어있는 영이 아담 이후에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적용돼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 죽어있던 우리 영이, 각자의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태어나면 배가 고픕니다. 가난합니다. 말씀에 줄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들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배고프게 됩니다.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은 이렇게 배가 고플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진리와 말씀에 배가 고프지 않다면은 그거는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정말 성경이 보고 싶지 않고 말씀에 갈증을 못 느낀다면 그거는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이 살아나면 가난해다, 갓났다는 거죠. 갓났다. 울게 돼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이, 이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육적인 양식, 뭐 음식을 못 먹어서 줄인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줄였다고 하는 거는요, 영이 살아나서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배고파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서 배가 고파서 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게 앞서 말씀을 드렸죠. 특별한 복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안에 우리가 잠겨 있다면, 그것을 벌컥벌컥 마신다면 우리는 배가 부를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이 완성되는 때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그 마카리오스 복이 완성이 되고 그것을 정말 세세토록 누리게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천국의 법을, 헌법을 지킨다면 이 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증거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세워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확실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내로 준비가 된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먼저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는 조건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국을 해서 영이 살아나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갓난 아이가 되어서 배가 고파서 울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배가 부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이 회방을 하고 핍박을 해도 오늘 말씀 있잖아요. 너희를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럴 때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복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특별한 복, 구약 히브리 언어로는 아슈레이 복인데 신약의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 안에서 들어와서 받을 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이 저주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에는 이 화에 대한 부분이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화와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세상 속에서 부요한 자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너는 이미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복, 바라크의 복에 푹 빠져 있는 자들, 너희는 이미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다. 또 25절에는 배부른 자들이여 너희는 줄일 것이다. 줄인다는 게 뭐가 줄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마카리오스 복,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복으로 부여하면 하늘의 복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야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리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참 사람들은 그 칭찬에 익숙합니다. 칭찬받는 거를
즐겨합니다.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하대한다든지 비난하면은 발끈하죠.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칭찬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면 그 위험합니다. 아주 환호받죠. 칭찬받고 박수받고 환호받고 뭐 불길한 징조입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칭찬에 익숙해 있어요. 칭찬 안 해주고 그저 뭐 반응이 없으면 서운해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놀려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참 민감하죠. 아주 날카롭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해서 반응을 하죠. 날카롭게. 사람은 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들었는데 자존심과 자긍심은 다르다고. 자존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자긍은 자기 스스로의 긍지를 갖는 거죠. 자기에 대한 긍지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를 내세우는 자존심은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칭찬에 약하죠. 여기 오늘 6장 26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조상, 거짓 선지자들을 환호했습니다. 엄청나게 박수쳤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예만 들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포위돼서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반대되는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지금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지만 그들 금방 물러갈 거야. 예루살렘은 회복될 거라고 거짓 영이 말하는 걸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 칭찬받길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의 조상,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시윗들에 가두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늘 달려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겁니다. 성경대로 선포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청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데도 관심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만 선포해야 합니다. 강단에 서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돼야 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청종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느냐? 물론 안타깝긴 합니다만 성경의 기록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교회가 이렇게 부패해 갈 수밖에 없구나. 교회는 이렇게 권세를 잃어가는구나.
뭐 구약성경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져야 마지막이 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렇습니다. 교회 정말 무참히 짓밟힙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정상적인 교회,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더러운 영들이, 가증한 새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회는 점점 추락해 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은 설사 그렇게 예언돼 있다 하더라도 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깨어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박수 쳤던 그런 청중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가라지 복음에 너무 환호하고 박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걸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27절부터 38절까지는 천국 헌법에 대한 내용이죠. 뭘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하지 말아라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참 내 것을 달라고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그냥 가져가게 주고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이 말씀과 적용해서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가? 한번 정말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것이 내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인내력이나 성품이나 실력을 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틈만 나면 다른 사람 비판하려 들고 또 나를 칭찬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게 무난하는 사람 또 좋아하고 원수를 참 사랑하기커녕 원수에게 복수를 못해서 일을 가는 것,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헌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은 그 방법까지 일러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보통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합니다. 자기 환경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놓여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고 그걸 덮어주는 것을 자기 십자가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부부 사이로 만난 아내나 남편 사이에 참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들 때문에 내가 어렵고 곤란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인내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그리고 떠받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십자가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고난, 내 인생에 나타나 있는 이 고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이 고난,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이해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겪는 곤란한 역경, 고난, 또 헌신, 내가 대신 짊어지는 목, 이걸 자기 십자가라고 이해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라는 뜻이 자아입니다. 자아. 자기 십자가 그러면은 자아인 혼과 십자가는 형틀이지 않습니까? 죽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리면요, 살아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자기 혼이 죽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죽었을 때 이 천국 헌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법을 주셨는데, 이걸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냥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길을 만들어 주셨다. 억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자기 성품으로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 상황이 된다면 이 산상수훈 또는 평지설교에서 말씀하신 천국 헌법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 부인, 자아 부인입니다. 자아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게 어떻게 버리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어떻게 져요?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좀 추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내 생각은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대개 자기 십자가는 안 지고 예수님을 따르죠. 주여 주여 하긴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졌다고 그러는데 자기 환경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걸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은 하나도 안 버리고. 진 겁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안 진 겁니다.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걸 안 지고 따라가니까 이 천국 헌법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야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법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이 천국 헌법의 핵심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신 명령이라면 이 성도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없어진다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틀림없는 방법, 그것은 보혜사 성령 그 안에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자기 십자가인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자존심도 있고, 자기 가치관도 있고, 자기 어떤 목적이 있고 그럴 겁니다. 예수님 생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다 버리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자기 부인이라는 거.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 방법과 길을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건요, 은혜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제 자녀 삼으시고 교회가 완성되면 결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이 천국 헌법을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살아난 자들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을 오해하니까 인간이 가진 아주 보잘것없는 인내력을 가지고 참고 덮고 보살피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혼, 자기 생각, 자기 자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버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들고 정말 한번 씨름을 해봐야 됩니다. 어째 나는 허구한 날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선을 가지고 내가 착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내가 무슨 뭐 봉사를 하고 무슨 뭐 열심히 뭐 구제를 하면 내가 무슨 의로워지고 내가 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아지는 그런 착각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마카리오스 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카리오스 복의 소유자가 되질 못해요. 자아를 갖고 있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걸 착각하고 있으면 안 진 거죠. 안 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할까요, 나중에? 이거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부터 45절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맹인이 등장하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아는 지도자가 그 방향으로 가르쳐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올바른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안 진 사람이 같이 자기 십자가를 안 진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40절 이하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하는 거는 이건 이제 거울을 보라는 겁니다. 거울. 성도는 거울을 봐야 합니다. 성도의 거울이 뭡니까? 뭐 우리가 얼굴 보는 거울, 미러, 그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이 거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되고 배가 고파서 보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시커멓고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안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는 티끌은 보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천국 헌법은 먼저 들보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근데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열매 맺으려고 돌아다니면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몰라봐요. 말랐으니까. 그런 화가 임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46절부터 49절의 말씀이 이제 이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이게 7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6장의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을 겁니다. 이 집을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집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벽돌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건물이라면 우리는 지금 기초석을 사도들이 깔아놨습니다. 기초석이 그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 건물이 세워져야 하냐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지금 집 짓고 있습니까? 성도라면 반드시 기초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초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12사도가 우리에게 남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입니다. 그것은 이 건축 사양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집 짓는, 집을 누가 짓습니까? 우리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는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 됩니다. 기초석 위에, 신약 성경 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스스로 세워져 갑니다. 그 안에 서로 사랑한다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평지 설교를 통해서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헌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 내가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 덮어주는 것, 내가 손해보고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승리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성경을 비춰보면 자기 십자가는 안 지고 주님을 따라온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러한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아져서 나 자신의 모든 자아를 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이 일러주신 천국 복음, 천국 헌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